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어 주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내려서라도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너의 고집대로 이루어졌구나. 내가 너의 일생 동안 수없이 너에게 나타나서 경고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건만 너는 끝까지 너의 고집으로 나를 거부하더니 결국 너의 뜻이 이루어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생각의 결과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지옥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옥에 더 이상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천국으로 보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마지막 시험지를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변하지 않는 사울이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울을 선대해도 사울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선대해도, 내가 아무리 아내를 선대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선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도 여러분, 나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어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꼭 붙잡혀 죽을 것만 같아요. 다윗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왜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권리가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이 훈련이 학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사실 사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셔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면 그런 다윗이나 지금 사울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팩트처럼 말을 해요. 아이,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다윗 장군, 오늘은 어디를 침략했습니까? 예, 오늘은 유다 남방 지역을 쓸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팩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잔인해집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여러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사울이 파멸로 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이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다윗도 블레셋 군과 함께 가담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길보아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진을 쳤어요. 이렇게 서로 대진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병력이 장난이 아닌 거야. 엄청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와,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사울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갑자기 공포가 확 덮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파멸로 가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멸로 가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합니까? 첫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사울은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왕이야. 내 왕국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누가 나를 거스려? 내가 왕인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완전 기분 나쁜 거야.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다윗, 내가 너를 잡아 죽이고 말겠어. 사울은 이처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친히 왕 노릇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는 뭐야? 천국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사울왕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니 어마어마해요. 힘의 논리로, 도저히 힘의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갑자기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은 목적이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왕위가 보존되는 것이 목적이야. 여러분, 이것이 파멸로 가는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멸로 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음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울왕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왕국을 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한 번 지어본 적도 없고 감격해 본 적도 없고 십자가는 왜 져야 하는지 내가 날마다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그 의미도 모른 채 종교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만 자기 왕국을 세울까요? 사울 왕만 자기 중심이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나밖에 몰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기 왕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일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 왕국을 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죄 많은 인생을 불러서,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어서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내가 이 세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고 직분을 주어서 세웠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이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런 분이 계신다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10년 전에 드렸어요. 헌신해서. 아니, 날마다 드려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세상에 드리게 돼 있어. 죄에 드리게 돼 있어. 세상의 유혹에 드리게 돼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다 주문을 하고 사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배달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다시 반납을 시키지요. 그런데 상품이 안 왔어. 그게 얼마짜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왜 내 물건을 안 보내냐고. 왜 지금 물건을 안 보내냐고. 여기 영수증이 있다고 왜 안 보내냐고. 여러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난리를 다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버렸어.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인 너를 나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주고 샀어. 너를 산 영수증이 여기 있잖아. 십자가를 봐라.
이게 내가 너를 값주고 산 영수증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드리지 않는 거야? 너는 내 것인데.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파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회개는 무슨 회개야? 단지 후회는 있을 뿐이야. 오늘 사울을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어요? 주님, 내가 어떤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고 여러분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하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한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분이 계셔요?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회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죄 짓고도 무엇을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개념조차도 없는 거야.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킬 줄 모르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내가 왕이야. 이런 이기적인 자아를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살아요. 회개를 잃어버린 채 살아요. 회개가 무엇인지도 개념조차도 없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자 사울의 행동입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언어를 보십시오. 여봐라, 나를 위하여 내가 세운 왕국을 위하여 신접한 무당을 찾아보거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을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뭐 내 문제만 해결되면 금송아지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님이면 어떻고 뭐 신접한 여인이면 어때? 다 괜찮아. 이런 식입니다. 오래전에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믿고 거듭난 이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때려 넣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후회함이 없을 것인가? 한 번 정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접한 여인, 점을 치러 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져서 점괘가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신접한 여인인 점쟁이 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딱 들어가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러 왔다고 그랬어. 여러분 흉내 내면 안 돼요. 점을 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막 하더니 이상하게 점괘가 안 나오네요.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분명히 거듭나면 운명이 바뀌어졌어. 할렐루야. 저주가 끊어졌어. 죽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상을 탁 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당신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기겁을 하면서 당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7살 때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정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돈을 이렇게 갈취했냐고 했더니 농장 하나 사고 집 2채 사고 이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얼른 핸드폰. 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저에게 어떤 주께서 마음을 주시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만나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소리를 질러.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접한 여인의 눈에는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일까요? 귀신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불렀는데 땅에서 올라와요. 신접한 여인만 그걸 보고 있고 사울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지사도 잘 압니다. 악한 영은 죽은 사람을 가장을 해요. 귀신은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지금 사무엘로 나타난 이 귀신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말씀도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게 파멸로 가는 인생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버립니다. 사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해서 나귀를 찾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먼 동이 트는 아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사무엘상 9장 23절 26절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자,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집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이방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너무 여러분 행복했어요. 사무엘과 함께 떡을 먹었어요.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앞으로 왕으로 쓰시겠대. 여러분, 사울의 출발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떡을 먹고 밖에 나와보니 먼 동이 트는 새벽이었어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친접한 여인의 집에서 무당이 주는 밥을 먹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문을 나서는데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봅니다.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친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밖을 나오니 밤이었더라.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무당집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나왔더니 밤이었어요. 내 인생 시작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친접한 여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나와보니 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또 떡 조각을 주면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떡 조각을 먹고 나오니까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훤한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는데 어두운 밤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릴까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생각, 미운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팔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붙들고 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수많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 붙들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밤인데도 빛 가운데 다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까? 오늘까지 혹시라도 예수를 믿어도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세운 왕국을 존말로 할 때 허물으세요. 존말로 말 때 허물으세요. 할렐루야. 아니야 목사님, 나는 노후에 10억은 있어야 돼. 더 내 울타리를 높게
테두리를 더 높게 내 왕국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는데 자꾸 내 왕국을 짓는 거야. 아니야. 쌓다가는 부수고 짓다가는 부수고 허무한 이런 여러분 내 자기 왕국을 끝없이 쌓다가 파멸로 치닫는 사울을 보세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며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리로 세워가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자기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리라. 난 영철아, 금상아, 경아야, 널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너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너를 쓰고 싶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